주님을 위한 헌신 1. 네, 오늘 이 같은 주제로 오늘 한번 설교를 드리고 다음 주에도 같은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 목사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펴보지도 않았는데. 예.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행해지고 나타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이 사랑의 방향성이에요. 이런 사랑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축복이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근데 그런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이나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에는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세상의 원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렇게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는 한 여자가 나와요. 그 이름이 뭘까요? 누굴까요? 네, 마리아예요. 마리아. 성경에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네,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네, 이 주님을 위하는 이 마리아의 중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는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헌신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심령이, 우리의 그 사랑이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똑같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헌신의 모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여기에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곳이에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고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린 겁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무슨 잔치일까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네, 주인공이 예수님. 왜 이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을까요? 잔치를 마련했을까요? 뭐 때문에? 기쁜 일이 있었어요, 뭔가. 그 기쁜 일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며 또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었고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그래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개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좀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드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신 이 마리아의 헌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로 헌신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헌신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 어떤 것인가라고 이거를 보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마리아의 집, 또 나사로의 집, 그곳에 이 나드 향기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향기로 인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가 이제 봄이 다가왔어요. 여기저기 이제 꽃이 피게 될 텐데 앞으로 쓱 지나가다 꽃향기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한번 돌아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는 향기지? 하고 기분이 왠지 상쾌해지고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칙칙한 냄새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북적댔겠어요. 또 음식 냄새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 나드 향으로 향수 냄새가 가득하게 이제 집안에 가득하게 찬 거죠. 그러니까 이 향기로 인해서 잔치 분위기도 좋아지고 사람들의 기분도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기분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희한하게 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이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어요.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예수님을 함께 따랐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헌신은 고사하고 오히려 헌신하는 사람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거나, 또 그런 이들을 하찮게 평가하고 비난하거나 가십거리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예 이런 일 저런 일 아예 무관심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또 예수님이 저쪽으로,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일들에 대하여는 전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헌신하는 것들을 비난하고 그냥 말거리 삼아서 그냥 여기저기서 꽁떡꽁떡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관심도 안 갖고, 이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영광을 보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직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심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네, 중심의 차이예요. 동기의 차이예요.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네, 사랑의 차이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으로 섬겼고 사랑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서 그 시간부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겼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예수님을 위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들을 사랑하시죠? 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세요? 사랑한다면서요? 헌신 안 하세요?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어디가 이뻐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 사랑하시죠? 우리 남편 된 성도님들? 예. 사랑하죠. 그럼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우리 남편들도 헌신하시죠. 그래서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고 아내를 돕고 섬깁니다. 내 남편 안 섬기는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섬긴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섬김이 없다, 나를 위한 헌신이 없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남편의 얼굴에 대다 명령하지 말고 그게 영에다가 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들의 영을 향하여 손 잡으시래요, 권사님이. 자,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고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베다니의 이 마리아가 여러 차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마리아들하고 섞어서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다른 마리아들도 있지만 이 똑같은 여인이 여러 차례 성경에 언급이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여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이 마리아가 나올 때, 베다니의 마르다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 앞에 있어요. 여러 차례거든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항상 예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야, 내 앞으로 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또 오늘 본문에서의 경우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값비싼 거, 너 재산 다 팔아서 살 만한 그런 비싼 향유 가져와서 내가 너네 집에 갈 테니까 내가 오면 너 그거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가면 그 내 발에다 버라, 이렇게 자기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항상 그 앞에 있었단 말이죠. 그 앞에서 뭐 했겠어요? 항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령으로 받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헌신, 이게 다 바로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마리아의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위하는 사랑의 삶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왜 우리를 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는 헌신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면, 내가 내 친구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위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오해하시거나
또는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느껴져야 사랑하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세요? 네, 느껴지시죠. 그런데 안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느낌으로 뭐 가슴이 울컥하거나 아니면 뭔가 훅 하고 뜨겁거나 뭔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맨날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24시간 자다가도 갑자기 그냥 훅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여러분, 감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감각은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진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감각에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상관없이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때로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은 절대로 강요가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하니까 당신 억지로라도 이거 해,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보고 돕고 바라고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러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희한하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에는요, 이 인간적인 어떤 이성이나 논리가 이거를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 말로써, 개념으로서, 뭔가 이론으로서, 이성적으로서 이거를 설명하고 풀어내고 개념화하려고 자꾸만 그러는데, 또 그런 감정을 뭐라고 딱 규정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나 언어로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릇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요만한 그릇은 요건 200ml만 딱 담으면 끝납니다. 300ml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또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어떤 언어적인 표현과 학문이 물론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어떻게 다 느끼고 그걸 어떻게 다 설명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선택하여 그 사랑을 우리의 세상에 풀어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는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도 그냥 주일이라, 주일 안 지키면 사고 날지 모르니까, 벌 받을지 모르니까, 망할지 모르니까, 우리 가정에 불안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지나침이 없어요. 매일 예배당을 찾아와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한다고 해도 그게 지나칩니까? 아니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에는 여러분, 그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살리셨죠?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속량의 은혜를 여러분 예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1000번, 1000번 제를 드려서 1000번을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했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이렇게 주님의 어떤 그런 절기들이, 이런 고난의 절기, 이런 절기들이 다가오면 굉장히 감각적으로 성도들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머리에 쓰신 면류관, 거기에 못 박히신 손, 거의 뚝뚝 떨어지는 팔, 또 영상들도 그런 영상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게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 그런데 고통과 아픔에 너무 집중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고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채찍에 맞으셨고 왜 뺨을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셨고 죽으셨는지, 왜 장사되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당연히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자,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5장 5절 볼게요. 로마서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 원어로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페.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친구들끼리 하는 사랑도 사랑,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사랑, 또 뭐 이렇게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랑도 사랑, 그냥 사랑이라는 똑같은 말로 다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를 보면 그 사랑의 대상과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다 아가페라고 썼거든요. 아가페.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제한 없고 한계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진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까? 그럴 수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거듭났다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어주셨다고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바로 우리의 그분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사랑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리아도 있지만 같은 자리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생명의 능력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인데 전혀 다른 중심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특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주 더더욱 노골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너무나 중요한 이 사랑의 헌신을 비난하면서 그 가치를 폄하하는 말로 마리아가 무슨 대단한 실수나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를 정죄했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기준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와 같이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요, 주님께 인정받으면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시선에 주님으로만 가득하기를, 주님으로만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의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말 했죠?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돈으로,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의 어떤 효율성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가룟 유다의 말이.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걸 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자리에 같이 있지만 가룟 유다의 중심은 그 자리에 있는 목적과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던 것, 그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의 욕심이었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작은 예수님의 교회였단 말이죠. 그 교회의 일원이었는데 이 역할이 뭐예요? 재무부장이었어요. 재정부장이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요. 그래서 모든 회계의 업무를 이 제자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재정을 다루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이런 공동 재정을 습관적으로 횡령하는 도둑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늘 돈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 거죠. 다 돈의 가치로.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고 늘 돈을 추구하는 사람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는 말도 그렇고 자기가 지금 행동하는 행동, 자기가 품은 생각들도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그런 잘못된 동기나 그 중심, 그게 가룟 유다를 만든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중심이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영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왜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중심, 그의 영이 의롭게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의의 본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갑자기 강아지의 생명으로 바뀝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의인의 생명이 죄인의 생명으로 다시 바뀌지 않아요. 이것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 심령이 항상 돈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유익하게 할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삶만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는 도둑인 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는 도둑인 거예요. 그 중심이 도둑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또 명분이나 이유를 보기 좋게 포장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결국 여러분, 유다 같은 경우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고 추구했던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이익을 얻습니다. 은 30이라는 큰 돈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넘겨주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룟 유다에게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한두 번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멸망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만 이런 그 어떤 잘못된 행동들과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별반 다를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그 중심에서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 역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더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게 돈으로 나타난 거고, 베드로는 자기의 인간적인 책임감과 자존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명분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자기 회사를 중요하게 여겨요. 명예를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왜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죠. 왜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다 뭐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한 중심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았죠. 가룟 유다는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게 돈이었던 거죠. 반면에 베드로는요, 순간순간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가 틈틈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베드로도 열심히 막 노력하고 애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런 행동들이 실상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단적인 예가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장사되어 삶을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속량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막 흔들어요. 이게 원래 원어에 담겨진 의미예요.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 항변하는 거.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위해,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따라서 동의하고 연합하고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는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주님만, 지금 예수님만 쫓아서 왔는데 예수님 죽고 없으면 그럼 난 뭐야 지금까지?
남 뭐가 되냐는 거예요. 내게 남는 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일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드러났어요, 종종.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가끔 실수한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다 자기를 위한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스스로 무너졌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또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끌려갑니다. 이제 몰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뒤에서 지켜보려고 그렇게 예수님 몰래 이렇게 뒤에서 지켜봤어요.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베드로를 보면서 저 예수와 같이 있었는데 너 예수 제자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같은 일당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심지어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중심으로 따지면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후의 인생과 그 끝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렇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멸망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위한 사도가 되고 그렇게 사역하면서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과연 무엇이 그 차이일까요? 중심이 차이입니다. 중심의 차이. 중심에 뭐가 달랐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도 그 중심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은 있었어요. 요만큼은 있었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요 자신 있게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사랑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땐 아가페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는 못해요. 내 사랑이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겨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주님이 맡겨준 양들, 그 양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일평생을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흠이 없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결함이나 약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회개가 있어요. 돌이킴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닭이 2번 울죠.
딱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부인해서 갑자기 꼬끼우 하고 닭이 2번 울어요. 그때 베드로 마음속에서 떠오른 하나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에이씨 이런 나 도저히 못 살,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달았어요? 아니요.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생 끝났다 다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원래 자기의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한 헌신에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사랑이 베드로보다도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겐 부어져 있고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마리아 같은 경우도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헌신을 보면 담대함을 볼 수가 있어요. 뭘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요. 3가지 측면에서 주님을 위한 헌신에 있어 담대하게 행동을 해요. 이 마리아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담대합니다. 뭘로 섬긴다고요? 자기의 소유.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유. 달라고 그럴까 봐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담대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가요 아주 값이 비싼 것입니다. 계산 능력이 뛰어났던 가룟 유다는 그걸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게 얼마 정도 된다고요? 300데나리온. 이걸 보면요 이게 뭐냐면 일반 근로자들의 1년치 연봉입니다. 1년 연봉. 그런데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많은 재정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려도 조금도 아까워함이 없어요. 오히려 이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드렸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자기의 재정적인 손해, 자기 소유에 대한 손해, 그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에 대한 모자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얼만큼 베풀어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착한 일을 다 하고도 남을 만큼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그런 소유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마리아가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담대합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세요? 마음이 불안하세요? 염려되세요? 아니면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담대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이나 잘 살면 되지. 혹시 전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네. 마리아가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 나는 향유가 있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만 값을 주고 한 번에 딱 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자기가 이것들을 써야 할 그 시점과 그 어떤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차근차근 해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 건 아닌데 앞으로 있을 중요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 당연히 그 목적과 뜻은 지금보다는 못한 삶이겠어요? 나은 삶이겠어요? 당연히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을 위한 이 사랑의 마음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미래보다도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최고의 섬김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헌신함에 있어서 마리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의 배경에는요,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도 함께 역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담대했던 것은요,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말에 대해서도 담대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이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마리아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픽한, 예수님이 직접 뽑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당황하진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나에게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의 말, 평가, 그리고 자기에게 대한 어떤 평판이 어떠할까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누가 뭘해서 못하고 누가 뭘해서 하고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의 심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인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을 따라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요. 그 사랑은 우리로 주님을 위한 헌신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사랑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걱정한다든지 염려한다든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가장 옳은 삶을, 그리고 또 진리를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따라서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이에요. 여기에 결론 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뭘 얼마나 갖추고 뭘 얼마나 준비하고 뭘 얼마나 쌓아놓고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떤 스펙을 쌓고 이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스러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 그 위하심의 모든 열매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을 위하는 헌신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